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에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받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에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질문을 감히 할 수 없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땅이. 그런데 이제는 상상 속에서 그 이전만 해도 이스라엘 하면 책에서 그리고 어디 자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곳인지 알 뿐이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실제로 가봤죠. 제가 실제로 가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말로 듣던 그리고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기보다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날리고 뭔가 이렇게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는 모래가 날리는 척박한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이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환경과 상황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누구든지 인생이 잘 풀리기를 원하지 인생이 막 꼬여가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인생이 잘 풀리면 좋겠죠? 그 친구랑도 잘 살았으면 좋겠고 아멘. 오늘 좀 조심스러우시네요.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성공하는 인생 살고 싶어 하죠. 누가 봐도 멋진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흘렀던 땅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 땅, 이집트였습니다. 바로가 통치하는 적자 생존, 열심히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인정받고 또 수단과 방법을 써서 윗자리로 올라가야 뭔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지만 나일강이 유유히 흐르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능력대로 편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땅이 눈에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과도 같은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결코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확실하게 보이고 보장된 성공과 복을 꿈꾸면서 누가 보더라도 부러울 만한 그런 모습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척박하고 거칠어 보이는 광야와도 같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과 상황이 나이스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신 곳,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야 하는 그런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있든지 또 앞으로 어디에서 몸담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든지 그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삶, 그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친구와 함께 하는 그 삶이 하나님만 붙들면 어떤 땅이 된다? 그렇죠. 근데 그 친구,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친구랑 살아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파이팅. 파이팅.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또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깨달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찬양할 때 은혜를 받기도 하고, 기도할 때 막 하나님이 깊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서 막 깊은 눈물 가운데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 지키기도 해주시고 우리를 돕기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셨고 그 사실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대를 품는 거예요? 앞으로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고 도우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특별히 자신의 모든 고집을 때때로 꺾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성공이 보장돼 있다 라고 알려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또 내 고집스러운 모습과 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추구했던 모든 욕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겠죠. 성령이 함께하면 이처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도 열심히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시죠? 여러분 자꾸 잊어먹어야 또 같이 또 새롭게 배워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하다가 같이 하다가 점점 더 같이 해서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때마다 우리를 체근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아멘. 자꾸 이쪽으로 보게 되네요. 네, 사랑합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으려고 때마다 신뢰하고 또 붙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들을 더 이전보다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6장은 바로 이러한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아마 다 수없이 들어봐서 어떤 상황인지 잘 알 겁니다. 여차저차 해서 모세라는 아주 불세출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애굽의 절대 권력이었던 바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는 놓아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왕한테 매몰차게 거절당합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동족들이, 노예들이 더 큰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 그런 꼴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인데 그 바로 앞에 5장 23절이 이 상황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5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모세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주지 않더군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기대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의 어떤 마법적인 힘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힘, 막 그 신의 힘을 사용해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 노예들을 모두 그 순간 다 하늘로 들어 올려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는 그러한 종류의 기적과 마법을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더 큰 고통과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괜히 말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는 우리의 어떤 조종 로봇이나 어떤 로또와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시죠. 그것은 마법일 뿐입니다. 그냥 우리의 상상력일 뿐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읽었는데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마법적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방식대로 일하시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죠. 그 이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등장하죠. 2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2절, 6절, 7절, 8절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 당부하고 있어요. 여호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서 함께 거한다 라는 주님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이 참 유명한 장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으로 유명한데 앞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씀으로 자기를 소개하셨죠. 이것에 생략되어 있는 많은 표현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선택한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전능의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진짜 막 그 어벤져스와 같은 힘과 능력이 있어서 전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민족들과 함께 하는 것에 있어서 전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죠. 나는 여호와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없애버리고 마법을 부려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슬픔에 함께 참여하시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기로 결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삼위일체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이라고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뜻을 가진 그 이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진짜 그렇게 사셨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떨까요? 성령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8장이 잘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잘 구절 전체를 완벽하게 외우지는 못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구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당신이 선택한 민족과 이 피조 세계 전체와 늘 거기에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하기도 하고 또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또 꿈과 비전의 문제에 있어서 앞이 잘 보이지도 않죠. 잘 가는 것 같다가도 금세 앞이 캄캄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그런 고민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할 겁니다. 원래 청년의 때가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을 붙들고 주신 삶을 계속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청년의 때를 허락하신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평생을 살아갈지도 선택을 해야 하는데 명확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던가요? 그놈이다? 아니죠. 너는 이 사람을 만나라. 너는 이 일을 해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이가 나를 완전히 아시는 분이 나와 늘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게 문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게 문제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만족스러운 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때로 공부하고 또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에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기적이 일어나서 마법이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 이 구약을 전체를 관통하고 신약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셨다.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라는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심이 찾아오고 또 이게 진짜 맞을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찾아오면 이 출애굽기 6장을 찾으면 됩니다. 6장뿐이겠습니까? 전체 성경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추어내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어져 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니 이 세상에서 삶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기적을 바라기도 합니다. 마법이 일어나기를 원하기도 하죠. 내게 주어진 지금의 고난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3개월 동안 이 파견 생활 하느라 힘들었잖아요. 이게 빨리 끝나면 좋겠다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 3개월을 좀 한 2배속으로 좀 감아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뭔가 마법과도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2배속으로 되든가요? 아니죠. 그냥 여전히 똑같은 흐름으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의 때, 슬픔의 때, 그 무료함의 때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서서히 하나님과 함께 되어 하나 되어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과 상황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디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 연약한 인간인지라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한두 번 정도는 기적처럼 내 삶을 좀 드라마틱하게 좀 해 주십시오. 또 실험을 계속하면 하나님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실험하면 좀 좋은 결과가 잘 예상한 결과 나오고 좀 그렇게 되면 좀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 재료들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죠. 하나님 내 이런 고민과 내 마음의 소원과 내 계획들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것을 드라마틱하게 기적을 통해서 모든 창조의 질서를 거슬러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지난한 과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시고 너와 함께 내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주겠다라고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수십 년 지난 뒤에 주셨던 겁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공경을 겪는 그 순간에 기적처럼 이렇게 들어서 옮겨주지 않으셨어요. 요셉과 함께 수년을 감옥 생활도 하고 그렇게 요셉과 함께 가는 곳마다 동행해 주셨던 겁니다. 마치 공기처럼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슬픔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법과 기적을 잠시 잠깐 바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그 기도와 요청에 하나님 함께 응답해 주셔서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 29일일 텐데요. 대학생들은 개강 앞두고 있을 겁니다. 직장인들은 휴가도 끝나고 이제 후반기를 본격적으로 맞이할 겁니다. 휴가 끝났네. 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꼭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슬픈 현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슬픔을 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내 손을 꼭 붙들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 이 진리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걷다 보면 더 지쳐서 넘어질 때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함께 이 신앙을 나누고 이 신앙으로 같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옆에 있는 우리의 동기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내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같이 걸어가지고 마치 그 사람의 하나님처럼 그 사람 곁에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함께 걸어가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께 배워서 누군가와 그렇게 삶을 나누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서로 옆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최선을 다해 서로를 바라보지 않도록 앉으셨는데 일공동기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함께 어려움의 시간들을 같이 겪어가고 있고 함께 그
무료하지만 지난한 삶의 인생의 순간들을 아마 겪어 나가고 있을 겁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갈릴리에 그 땅을 직접 밟으시고 함께 음식을 드셨던 청년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선택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내 옆에 함께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해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수많은 삶들을 지나왔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도 그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